자식이 냉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뜸해지고 찾아오는 발걸음이 뜸해질 때 마음 한켠이 조용히 시듭니다.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럴 줄은 몰랐지. 그 말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 서운함 속에는 단지 외로움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싶다는 깊은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땐 자식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 함께 울고 그 아이가 웃으면 세상이 밝았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아이가 자기 세상으로 걸어나가면 우린 그 빈자리를 감당할 줄 몰라집니다. 그래서 서운함은 사실 사랑이 갈대를 잃은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방향을 잃으면 그 빈자리를 서운함이 대신 채우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미워해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어른이 되어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바쁠 뿐입니다. 우리처럼요.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자식이 나를 외면할 때 그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버텨내느라 힘이 부족한 것뿐이다. 이 말을 마음에 품어두면 서운함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젊은 날 내 모든 걸 내어주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입을 덜어먹이며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살아왔지요. 그러니 나이 들어 바라게 됩니다. 이제는 나 좀 돌아봐 주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저울이 아닙니다. 줬다고 반드시 되돌아오는 게 아니지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은 사랑이자 동시에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그 둘은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은 주는 마음이고 집착은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 둘을 혼자 키워낸 분이었지요. 늘 말끝마다 나는 애들 위해 살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자 그 말이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전화도 없어. 며느리가 싫어하나 봐. 그 말 뒤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바친 사랑, 이젠 나한테도 좀 돌아와줘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자식의 인생에도 그들만의 무게와 고단함이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모르지 않지만 그걸 늘 되갚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기대는 사랑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거워진 사랑은 결국 상대를 멀어지게 하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바라기보다 비우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해준 건 이미 충분했다. 이제 저 아이의 삶은 저 아이가 꾸려가야지. 그 한마디만 마음에 품으면 서운함이 스스로 풀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랑은 다시 순해지고 그제야 자식도 편안히 다가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사랑을 손에서 놓아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쥐고 있을 땐 무겁지만 놓아줄 땐 따뜻하게 남습니다. 서운함이란 건 결국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을 때 그 사실만 바라보면 마음이 텅 비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옮겨보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 아이는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기 몫의 무게를 이고 살아갑니다. 그걸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래, 지금 저 아이는 내게 무심한 게 아니라 삶에 몰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서운함이 이해로 바뀝니다. 이해는 곧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결혼한 뒤로 거의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지요. 아버지는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 딸이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밤을 꼬박 새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그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그 시절, 이젠 그 애가 그걸 살고 있는 거구나. 그날 이후 아버지는 서운함을 놓았습니다. 대신 매일 짧은 문자 한 줄만 보냈지요.
힘들지 않니? 그래도 고맙다. 그 짧은 문장이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기대하면 멀어지고 이해하면 가까워집니다. 서운함은 벽을 세우지만 이해는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여는 말은 길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괜찮다. 그래도 나는 내 편이다. 그 한마디가 무심했던 자식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연락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입니다. 그 연결은 말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은 모양이 바뀝니다. 젊을 땐 돌봄이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기다림이 사랑이 됩니다. 예전엔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말 대신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사랑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 연락이 줄고 얼굴 볼 날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엔 매일 전화를 걸었지요. 받지 않으면 서운했고 받아도 바쁘단 말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를 끊은 뒤 문득 거울을 봤답니다. 거기엔 주름진 얼굴보다 기다림에 지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꾸 마음을 붙잡으려 했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전화를 멈췄습니다. 대신 매달 손편지를 썼지요. 너무 바쁘면 답 안 해도 괜찮다. 나는 내가 잘 지내면 그걸로 된다. 몇 달 뒤 그 아들이 먼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었구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결국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키는 일임을 깨달았지요. 품격 있는 사랑이란 붙잡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외면할 때 그 침묵 속에 나를 잊었구나가 아니라 이제 자기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사랑의 성숙입니다. 기다림 속엔 미움이 없습니다. 기다림 속엔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억지로 부르는 말보다 묵묵히 기다리는 눈빛이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랑의 품격은 내가 아닌 상대에게 중심을 두는 데서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이 주인공이 되도록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용기. 그게 부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붙잡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다림 속에 허전함이 아니라 묘한 평안이 피어납니다. 그건 마치 오래 묶어둔 매듭이 스스로 풀리는 느낌과도 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란 사랑이 깊을수록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혹시 나를 잊으면 어쩌나, 내가 없어도 괜찮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진짜 사랑은 기억 속이 아니라 피 속에 남는다는 걸요. 부모의 얼굴, 목소리, 냄새, 말투, 그건 자식의 삶 속 어딘가에 이미 스며 있습니다. 그 아이는 몰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그 안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던 할머니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젠 전처럼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애들이 웃으면서 사는 게 내가 밥 먹는 힘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결국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일 아닐까. 간섭이 아니라 지켜봄. 간청이 아니라 믿음. 그 평안은 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배운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연락이 없어도 그래,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자유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요로운 사람도 마음이 불안하면 하루가 괴롭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하루가 선물이지요. 자식의 외면은 때로 부모에게 큰 슬픔이 되지만 그 슬픔조차 우리에게 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자 가장 값진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자리를 잡는 순간 비로소 노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놓는다는 건 사랑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다른 형태로 이어주는 일이지요. 젊을 땐 붙잡아야 사랑이라 믿었지만 나이 들어보면 놓아주는 게 더 큰 사랑이란 걸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그 확신이 삶의 버팀목이 되지요. 그 믿음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 부모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병상에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잘 사는 걸로 이미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 속엔 슬픔보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부모의 손을 놓아도 괜찮다는 허락이었지요. 그 한마디로 아들은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엔 서로를 놓아야 합니다. 그게 삶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건 끊는 게 아닙니다. 손은 떨어져도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끈, 그게 가족이지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괜찮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늘 여기서 너를 응원한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건 부모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문장입니다. 그 한마디가 있으면 자식은 뒤돌아보며 안도하고 부모는 그 자리에 남아 평안을 얻습니다. 세월이 지나 자식도 언젠가 부모의 나이를 맞이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알겠지요. 부모가 그 한마디를 건넬 때 얼마나 마음속에서 눈물을 삼켰는지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건 결국 괜찮다는 한마디로 완성된다는 걸요. 그 한마디 안에는 수십 년의 눈물과 기다림, 그리고 수많은 새벽의 기도가 녹아 있습니다. 괜찮다.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그 말을 남기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집니다. 젊은 날엔 자식을 위해 살았고 중년엔 자식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내 품이 아니라 세상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게 외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독립의 증거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자기 길을 걷는 것, 그게 결국 우리가 바라던 결과 아니었습니까? 이제 남은 생은 기다림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그게 노년의 평화입니다. 하루의 끝, 혼자 밥을 먹을 때 문득 그 아이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중얼로 보세요. 그래, 너도 오늘 힘들었겠지. 나도 괜찮다. 그 말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다시 평안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를 놓아주며 사랑을 완성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마지막 인연입니다. 이제 더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이는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소리내지 않아도 그 마음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마디만 당신 가슴에 남기면 됩니다. 자식이 외면할 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주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밥상 위에 평안히 깃들고 그대의 밤이 고요히 쉬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삶을 축복해주는 그 미소 하나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부모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